네, 오늘 제목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수요일에 또 말씀하셨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또 이어서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시장, 그리고 절대주의 시스템,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관계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문제에 삼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어 사전에 보면 소명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라고 국어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일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일이었고,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환상 두 가지를 보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더욱더 눈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같이 전해야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상황들 속에 보면 북왕국들이 유다를 침범해서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투항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 구루터기를 남겨놔서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또 희망의 메시지까지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내용을 접목시켜 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복 받고 잘 된다라고만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잘 믿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징계의 말씀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가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징계의 말씀도 있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데 안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은 그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데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메시지들은 전부 다 싹 빼놓고 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될 거야 이것만 계속 전했던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병폐로 지금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전해야 편향된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루신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 살구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의 나무가지의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백성들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아수르랑 그 다음에 바벨론과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투항하십시오. 투항하면 살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투항하면 살 것이고 그 뒤에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잡아먹었던 그 나라의 왕들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그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나라에 대해서 투항하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잡아가서 어딘가에 열심히 두들겨 패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줄 테니 아직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분명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된 말씀들을 몇 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레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까지 그 계보가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윗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취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임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확립한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 믿음의 조상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그 다윗의 혈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대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함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말을 지켜 이루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그 이들을 그대로 행하려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소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예자로 시작합니다. 네, 정답은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합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데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예배에 목숨을 걸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찾아서 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소명을 따라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심판당하지 않도록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겸허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예배의 목숨도 못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순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은 걸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쁩니다. 어느 천지에 그 입을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찾아서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찾아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하면서 내가 큰 소리 내면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목숨을 걸어. 어디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직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끓는 가마를 통해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끓는 가마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초리로 때리고 끓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가마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그 남유다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유다를 향해서 침범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나라들이,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점령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산을 폭발하면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모든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복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북으로부터 아래로 기울어져 있던 그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모든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의 북방의 왕국들은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데, 그 부르는 그 북왕국 쪽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점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어디를 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성읍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현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경계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징계하시게 됐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무리가 뭐를요?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뭐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유다를 징계하는데 너희는 왜 내가 징계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분향을 하면서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되냐라고 봤을 때 2장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들을 쭉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2장까지 안 갔지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악행을 타락을 보시고 결국 심판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무서운 심판을 듣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킴을 우리는 촉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탐욕에 대한 경고, 유다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동부 아이들과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 일본 순사와 공산당에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심하게 마음속에 찔려했던 것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고문당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4컷 만화를 그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에게 4컷 중에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당했던 그 그림과 그 다음에 고문당했던과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고통당했던 거,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아이들이 메시지로 그림으로 그려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적 사회 질서를 형성하거나 용인하고 수반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사참배에서 절 한 번 안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적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추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는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회는 결국 징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2가지 환상을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과 바벨론에 투항해야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될 날도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기에 그 소명이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메시지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에 대한 말씀들이 권고와
약속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 사회에 미칠 파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 백성 앞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내 백성 앞에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신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성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기둥을 세워서 보호하시고 노 성벽을 세워서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막을 철저하게 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선포에 반대되는 자들이 분명하게 너를 공격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성벽을 세우고 새 성벽을 세우고 새로 하나님 기둥을 세워주고 새 성벽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씀들이 튕겨나가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내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또한 그 구원에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덕신제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환상 두 가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과 끓는 가마 환상, 유다의 심판과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부의 편중과 화길성과 폭력과 힘과 비인간화들이 그것이 특징화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에 대한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의 성령에 주안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치열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에 따라 우리는 치열하게 역동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발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에게 반발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1분에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